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여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정말 확 달라지는 지점이죠. 맞아요. 남유다는 그래도 좀 길게 왕들이 통치하는 편인데 북이스라엘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왕들이 그냥 계속 바뀌고 죽고. 네, 아주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정말 짧은 기간에 왕이 6명이나 바뀌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펼쳐지죠. 그렇죠. 이 짧은 구절들 안에 담긴 그 권력의 허무함, 또 역사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을 주목하실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불안정성, 또 그 배경이 뭔지 한번 짚어보죠. 그럼 먼저 유다 왕 아사랴. 우리가 보통 우시야 왕으로 더 많이 알죠. 네, 맞아요. 우시야. 16살의 왕이 돼서 무려 52년을 다스렸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네. 아버지 아마시아처럼 그래도 대체로 바른 길을 가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꼭 꼬리뼈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 산당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게 백성들 신앙의 어떤 혼합주의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우시야 왕 말년입니다. 아, 그 나병 걸린 이야기요? 네, 맞아요. 나병에 걸려서 말년에는 별궁에 거처하면서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죠. 섭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리 오래 통치하고 업적이 많아도 결국 인간적인 한계랄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불행 앞에선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의 나머지 이야기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북이스라엘로 가보면요. 이건 뭐 시작부터 충격적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왕이 된 지 6개월 만입니다. 네, 딱 6개월. 살름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백성들 앞에서 살해당해요. 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후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4대 통치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네,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혼란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어떻습니까? 한 달 갑니다, 한 달. 한 달이요. 네, 겨우 한 달 만에 이번엔 무나헴이라는 사람에게 또 살해당해요. 뭐 한 달 천하라니 정말 권력 투쟁이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죠. 이 무나헴은 그래도 10년은 통치하네요. 근데 이 사람 통치도 좀 잔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아주 잔혹했죠. 특히 그 딥사 성읍 사람들 이야기. 자기한테 성문을 안 열어줬다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만행이죠. 너무 끔찍한데요. 게다가 이때부터 그 강대국 아수르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수르 왕 불.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디글랏 빌렛을 3세인데요. 이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무나헴이 돈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죠. 은 1000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국가 재정이 흔들릴 정도죠. 근데 무나헴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서 강제로 1인당 은 50세겔씩 뜯어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착취해서 외세에 조공을 바친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당시 아수르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외세에 휘둘리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을 억압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단순히 외부 압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무나헴 개인의 문제였을까? 좀 복잡한 문제죠. 무나헴이 죽고 그 아들 부가이야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오래 못 가요. 네, 2년. 겨우 2년 만에 자기 부하 장군이었던 베가에게 또 살해당합니다. 왕궁 안에서요. 베가는 길레앗 사람 50명과 함께 반역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네, 그 베가가 왕이 돼서는 2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도 앞선 왕들보다는 길죠. 하지만 이 시대에 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네, 디글랏 빌레셀이 이번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북부의 아주 중요한 땅들, 그러니까 길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 이 지역들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아, 나라 영토가 그냥 빼앗기는 거네요. 네, 그리고 백성들을 수없이 많이 아수르로 끌고 가버려요.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나라가 정말 조각나고 망가지는 겁니다.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 베가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베가 역시 호세아라는 인물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죠. 와,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까지.
정말 끝없는 암살과 반역의 연속이었네요. 그렇죠. 자, 다시 숨을 좀 고르고 남유다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릅니다. 네, 아버지가 나병으로 통치 못할 때 섭정을 했던 그 아들이죠. 25살의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렸네요. 이 요담 왕은 그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산당 문제. 네, 또 산당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요담은 성전의 윗문, 그러니까 북문 쪽을 건축하는 그런 긍정적인 업적도 남겼다고 하죠. 맞아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만 그의 통치 말기 기록이 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유다에게도 이제 본격적인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대를 예고하는 좀 불안한 조짐이죠. 결국 요담도 죽어서 조상들 곁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로 잇게 됩니다. 이야, 열왕기하 15장 정말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한쪽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다른 한쪽은 정말 극심한 혼란과 피해 역사,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점점 커지는 아스루라는 강대국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라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또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겪는 그 고통, 이게 참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짧고 비극적인 최후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 결국 얼마나 허무하고 또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역사의 단면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진정한 안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던져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질문들을 잠시 마음에 품고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